성탄주간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인가? 아니면 그냥 기록 속에 표현된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인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과거에만 예수님은 실존하시고 관계하셨고, 지금은 잘 모르겠다. 안 느껴진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설명을 못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 핸드폰 시대는 우리에게 재앙인 것 같습니다.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사색과 묵상이 불가능한 시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영상 속에 있는 그 스토리들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게 되는, 진짜 불과 어제 일어난 일도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요. 어제의 그 감정도 모두 술을 먹어서 술김에 모든 걸 잊어버리듯 영상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제의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핸드폰을 끄고 영상을 보지 않고 성경을 펴서 읽는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옛날에 그 교회에겐 역사했지만 지금은 존재하는가? 지금도 관계하시는가? 그런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절기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제 17개 나라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저께 17개 나라 친구들이 믿는 예수님 믿는다는 정의가 다를 것 같아요. 또 도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대전에서 예수님 믿는 거랑 부산에서 예수님 믿는 거랑 서울서 믿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르겠죠.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믿는 거랑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예수님 믿는 거랑 또 다르겠죠. 많이 다를 텐데, 그렇지만 한편에서는요, 사람과 도시, 나라와 시대가 변해도 동일한 믿음도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또 맞아요. 하지만 동일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에 써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오늘 소개해 주세요. 이들은 제가 보기엔 사람과 시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 믿음을 잘 지켜왔다는 거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질책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계속 이게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끝까지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했냐면, 제가 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나머의 교회랑 유사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유사하다는 얘기를 똑같이 했죠. 두아디라 교회 할 때도 했고, 사대교회 지난주에 책망만 들었던 사대교회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뭐야? 다 비슷하네. 그러니까 계시록의 7개 교회는 그 교회의 단면만 언급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교회들마다 일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모습도 드러나는 거죠. 사대교회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실상 들어보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일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여기에 우리 교회의 모습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만 이 교회 우리가 닮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7개 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다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첫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죠? 근데 3장 1절에 가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표 있는 곳에 거기 똑같은 단어 있죠?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대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했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했어요. 근데 안단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대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고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보세요. 뒤에 보면 네가 힘은 적으나 같이 읽어요.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름이 서로 대조되죠. 자, 사대교회는 이름이 명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 좋은 교회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나 봐요. 영향력 있는 교회야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서 그 이름은 유명할지 모르겠는데 죽은 교회라고 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겠어요? 사대교회는 그 사대교회 이름 자체가 유명해졌을 뿐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켜내고 그래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교회였다.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두 개가 아주 그냥 대조되죠. 3장 안에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여러분 행위는요 사람들에게 다 보여요. 누가 봐도 알아요. 수빈이가 봐도 저 행위 보면서 좋은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대교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안다는 말이 아닌 거죠. 뭘 안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과정도 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우리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 교회가 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행동을 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희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두 교회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다 교회의 모습이고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행위들을 했어요. 행사도 치르고 많은 일도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네, 좋은 교회네 소리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대교회는 전혀 온전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달랐어요. 8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 힘이 적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런 말이에요. 작은 능력이 무슨 말일까요?
작은 능력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인들의 숫자가 적다는 말이죠.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은 상당히 적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능력이란 말은 교인 숫자만 적겠어요? 유력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겠죠. 그 몇몇이 돈 많고 힘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범한 거하고도 상관없어요. 적은 인원도 상관없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인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면면이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믿은 거예요. 뒤에 뭐라 그래요? 나의 말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지켰다는 게 이게 뭔가 파수꾼이 지킨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예?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의미 있게 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예수 이름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거절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말이잖아요. 좋은 얘기인데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현재 대한민국 사니까 핍박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또 선택을 해야 하며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믿음을 지킬까? 아니면 그냥 무너지고 하나씩 뿔뿔이 흩어질까?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뒤에가 쉽죠. 적은 인원은 금방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빼면 끝나는 얘기예요, 사실. 또 유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많이 쓰게 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을까? 이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구경만 하지 마시고 생각해 봐야겠죠. 이게 가능하네?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고 잘 해왔는데 끝까지 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어떻게 이 교회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읽을 때는 이게 다윗의 열쇠가 뭔 말이야?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무슨 말이지? 2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었다 그런 말 합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성경을.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누구 앞에? 본문을 잘 보여야 돼요. 그냥 문 열어놨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의 앞에 문을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 얘기가 여기 왜 나오는 걸까요? 열쇠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 도시에 빌라델비아 도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 거기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성전하고 달라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고 회당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긴 율법 연구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거기에 모여서 율법을 계속 듣고 또 신앙을 지켜가는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교회 같은 곳. 그러니까 회당에 소속돼 있다는 말 자체가 좀 뭐할 정도. 유대인들은 모두 회당에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회당 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이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초기엔 다 유대인 크리스찬이고 이방인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방인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모임이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근데 이게 상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여기 교회 못 들어오게 했었잖아요. 근데 정부가 여기다가 테이프 갖다 바르고 문 꽝꽝 해가 도장 딱 찍어가지고 여기 못 들어가게 막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거절감도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그 문을 드나들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축출을 넘어서 내가 이 교회, 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내 인생이 전부고 모든 것을 살아왔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 절망감, 배제, 박탈감 상당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고 문이 굳게 닫혀버린,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에서 나를 배척을 넘어서 아예 그냥 끊어버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문 딱 걸어 잠그고 은혜 집사를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그냥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실시간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배척하고 내보내고 오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못 들어오도록 문을 걸어 잠궈 버린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은 그나마 내가 신앙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는구나 그렇게 하고 물러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빈이 이래죠. 엄마, 여기를 왜 못 들어가? 내 친구는 저기 있고 왜 우리는 거기를 가면 안 돼? 계속 배척을 받아야 되는 상황, 더구나 문전박대를 넘어서 문을 걸어 잠궈 버려서 출입을 금해버리는 상황을 만날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가운데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고민하는 거죠. 이 유대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같이 계속 관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도 믿을까.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끊어진 이 관계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뭘까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이 아니구나. 8절.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걸까요? 눈을 열어서 지금 굳게 닫힌 회당문을 보는 것은 현실이지만 눈을 열어서 뭘 보라고 하냐면 하늘 성전문이 열려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뒤에 성전 기둥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에서 추출당하고 회당도 못 들어가고 성전도 못 들어가는 거는 진짜 연기처럼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 모든 인생을 다 깡그리 다 날려버리는 것 같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하늘의 성전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은 열려 있는데 닫을 수가 없어. 아무도. 왜?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예수께서 여는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열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너희들은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성전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이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거예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요. 우리도 어떤 문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반대되고 거절당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상으로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쪽 문도 들어가고 싶고 이쪽 문도 들어가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늘문도 들어가고 싶고 회당문도 계속 드나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과연 나는 과거를 단절하고 나의 모든 신앙의 길을 올인하면서, 예수께 올인하면서 과거를 단절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던 모든, 내가 드나들던 모든 문을 폐쇄당한 것을 기꺼이 여기며 하늘문, 하늘 성전문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저 굳게 닫힌 문에 못 들어가서 박탈감을 갖고 서운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물론 천국문, 성전문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다 무조건 기쁘고 좋기만 하진 않겠죠. 여전히 존재하는 유대인 친구들, 또 함께 하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괴로워는 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 성전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이번에 여러분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한 겁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 성전문을 통과한 열린 문을 보는 그 시각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유대인들과 계속 같이 살아가고 얼굴을 맞부딪히는 이상 박탈감이란가 배제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거란 말입니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가는 거죠. 이 문제가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가기를 조심하라. 배교를 조심하란 말인데 그 말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포기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 땅에서 자라난 이 자본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이거든요. 그리고 나 개인을 너무 좋아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건 개인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이 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내려놓고 자본주의 세계관 내려놓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제도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고. 방법이 하늘문을 열고 그 문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그럼 다윗의 열쇠를 왜 얘기했을까요? 이건 유대인들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왕이고 최고의 왕이죠. 유대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를 보세요. 문제는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왔잖아요, 세상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죠. 그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들은 유대인 아니라고. 진짜 유대인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만이 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만 보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약해지고요.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에 무뎌져요.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속한 것이 어떤 공동체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냐,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일 뿐이냐, 표현이냐, 아니다. 실제다. 리얼리티다.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하는데 뒤에 보시면 보아라,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본문 잘 보면요, 놀라운 말입니다. 자,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문거로 잠근 그 유대인들,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누구 앞에 엎드린다고 해요? 내 앞에가 아니에요. 너희들 앞에입니다. 이거 잘못 보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걸로 보이지만 다시 보면 그리스도인들 앞에 그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면서 뒤에 말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수빈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어떻게 알아? 교인들도 그럴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인들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 살아계셔? 진짜? 뭘로 알 수 있지? 대단한 말이 써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거야. 이 말을 듣는 이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추가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뭘로 알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속에 있는 죽은 예수 아니라는 거죠. 예? 십자가에 죽고 끝난 예수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지금 하늘에만 계신 분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이고, 그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뭘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너희들한테 와서 무릎 꿇을 거야. 그날이 분명히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전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셨구나. 어떤 예언을 들은 자가 와서 말한 게 아니라 예수가 직접 말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우리와 다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전 예수님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결코 아닌 거죠. 예수님이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실존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므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허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경일 주사님은 예수님 믿고 있는 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뭘로 확인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킬 때, 예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때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늘 도전이고 흔들림이고 망설임입니다. 그렇죠? 계속 흔들려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밑에 보세요. 10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이게 아까
8절에서 내 말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10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지켰어요? 인내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내가 존재한다는 걸 믿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는 그 말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무슨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땅 위에 살긴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산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 우리도 받긴 하겠지만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험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저 하늘문을 계속 드나드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곧 가겠다. 이 말이 막 갑자기 쿵 하고 다가왔어요. 제가 우리 재은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곧 갈게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쿵 했겠어요. 이 말을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중에 재림할게 이런 말로 읽히잖아요. 아니에요. 당시 교인들한테 그렇게 읽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바로 오실 거라고 들린 거예요. 응? 제가 부산으로 KTX 타고 간다고 말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내가 곧 가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 말도 놀라운 말입니다. 다른 교회에게는 이 면류관을 아직 안 줘서 면류관을 줄 거라고 미래 예언을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면류관을 지금 쓰고 있는 교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열린 문, 이 두 가지 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첫째는 문이 구원의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나로 드나들으라고 말했어요.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간 양이 예수님 양이거든요. 유대인들의 회당의 문은 닫혀 있지만 새로운 문, 구원의 문, 예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문은 전도의 문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원래 헬라 문화를 전파하려고 세워진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 확장을 위해서 세워진 도시.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이 자신들이 드나드는 예수의 문을 통해서 이게 전도의 문의 역할을 하는,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회당문에 못 들어가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예수의 문 역할을 하는, 구원의 문 역할을 하고 전도의 문 역할을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안 닫겠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열린 문 교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제 우리가 우리 태원자매 간증을 같이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열린 문 교회가 맞죠. 4년 전 현진 집사님, 수환 집사님, 시영 형제, 채원이까지. 우리 수환 형제가 어제 글 썼던데 만감이 교체했나 봐요. 2년 전에 자기가 저기 섰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나, 채원이는 어떤 마음일까, 2년 지난 나는 지금 저걸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걸까. 정의는 못 내리고 이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나는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 오묘한 만감이 교체하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문을 여시고 사람들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명만 전도돼서 구원받아도 이 시대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수환 형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현진 형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시영 형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 채원 자매가 구원을 받고, 그렇잖아요. 큰 교회 갔어 봐요. 물론 다른 교회 가도 구원은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문이 되어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시험이 올 때, 온 세상 시험이 올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면류관을 이미 주셨으니까 빼앗기지 말라. 이 면류관이란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보상으로 여기지 말고 전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재 살아있는 교회인 이유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면류관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소식지를 보면서 후원금을 왜 보내실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보내신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볼 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찾기가 쉽지 않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순수함을 살아가는 게 면류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면류관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되지 않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게 사대교회였거든요. 나무 아래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굳게 붙잡으라고,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죠.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주의 은혜지 우리의 자랑은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문을 열고 우리를 그쪽으로 들여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회당문 못 들어가는 것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잘 못 살고 있고 뭔가 힘들고 이런 것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늘 문을 드나드는 사람인 걸 알고, 우리가 구원의 문이요 전도의 문인 걸 알고, 그 면류관을, 이미 주신 그 면류관을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겠죠. 마지막으로는 기둥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성전에 가면 대들보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하늘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 뽑을 수 있어요? 기둥을 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무너지거든요. 이 너무나 극찬 아닙니까? 하늘 성전의 기둥이다, 너희들 교회가. 그 성전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와. 회당에서 자기들이 축출돼가지고 너무 박탈감이 심했는데 문만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기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몸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다 써두겠다고 그랬어요. 성전 기둥이란 말도 영광스러운데 우리의 몸에 이름을 써두겠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빌라델비아의 신전들이 있잖아요. 신전을 지으면 그 기둥에다가 그 도시에 그 신전 지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겼거든요, 거기다가. 이해되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걸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거 부럽지? 굉장히 영광스럽지? 신전 갈 때마다 이거 내가 세운 기둥이야, 그래서 이름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 교인들에게 이름을 적어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영광스러워야 영광스럽겠죠. 다 필요 없고 돈이 중요해. 다 필요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데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늘 성전 기둥 삼아 주시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앞으로도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
배반자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있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네. 정말 목사님 설교대로 살고 싶고 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해주신 말씀이 9절이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선순환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자, 잘 보세요, 저를. 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시작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과 복음으로 이들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채원이처럼 됐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보였습니까? 믿음, 신실함, 충성스러움으로 교회 생활을 했죠. 그리고 거절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화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해요? 사탄의 무리인 그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이 17개 나라의 그 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곳에서 섬김받고 행복해하는 것이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잘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그 6개 나라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남아래교회를 왜 옵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도 남아래교회를 와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면류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우리를 사랑한다는 보증이라는 것을 보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다시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내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데 뭐라고 약속합니까? 앞으로 온 세상에 시험이 올 때 너희들 지켜줄 거야. 면류관은 끝까지 잘 지켜. 그리고 너희들 하늘 성전이야. 그 성전의 기둥이야. 너희들이 없으면 하늘 성전이 존재할 수 없어. 이런 극찬을 날렸습니다. 그 극찬 속에서 좋다 하러 끝날 일인가? 아니죠. 진짜 우리는 하늘 성전 기둥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영광스러움 동시에 가지면서 세상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적당히 그래도 세상 것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에게 과거를 단절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처럼 철저하게 유대인들과 계속 교류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계속 관계하면서 갈 수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성전문에 들어간 자들로 사는 거다.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게 혹시 있으면 좀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절해야 되거나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도 하면서 또 스스로도 결단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늘 성전 기둥이라는데 여기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 회당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단절시킬 것인가? 세상에서도 나름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단절시킬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선순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고 확인하고 그것이 또 감사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신실함과 충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지금? 내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그 문에 들어갔다는 것, 성전 기둥이라는 것, 그 이름이 내 이름이 그 기둥에 새겨져 있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면서 이게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 처음 알았는데 책망받지 않았던 두 교회, 서문학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존재한다고 그래요. 우와. 전 다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그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이제 장악을 했잖아요. 14세기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지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튀르키예에 있는데 알라세이르라는 도시래요. 알라세이르. 그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으로 갔죠. 필라델피아는. 그리고 알라세이르인데 이 알라세이르가 무슨 뜻이냐면 City of God이라는 거예요. 도시 이름이 하나님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여전히 그 도시에 모스크도 있고 그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인원이 적었다고. 저도 나마렛 교회가 인원이 적은데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여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된 교회니까 가능해진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의 원리를 꼭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인지, 하나님의 사랑 계속 부어주는데 확인도 못하고 있다면,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와서 무릎 꿇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걸 못 보고 있다면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 감사와 찬양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꼭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이 사대교인과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사대교회의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엄청 많고 이름은 유명한데 찬란한데 감사가 없어. 하나님과 관련된 감사를 살아가지 못해. 그리고 전도하지 않아요. 선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착한 사회복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칭찬은 받아요. 아, 저 교회 진짜 멋있는 교회야. 사회복지 재단 세운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렇죠? 또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이 묵상과 기도가 삶으로 우리에게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화려한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일 수도 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마 그런 교회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혼자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거 이번 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혼자 믿는 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혼자 믿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이 부분, 이 묵상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 혼자 막 믿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관계란 뜻이죠. 또 혼자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도 같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교회지. 나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난 최선을 다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같이 함께 해야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묵상 나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한가? 감사한 걸 내가 진짜 표현하는가? 뭐 미안하다면 미안함을 표현하는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대에. 그게 제일 사탄이 가져오는 최고의 무기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만 잘하면 돼.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잘해야 돼. 그러려면 후배를 세우기도 하고 섬김의 자리도 가야 되고 또 성장도 해야 돼요. 계속 다 어린아이만 있는 교회는 근데 너무 교회가 이상해요. 어리고 섬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장이 멈추면 그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나이는 먹었는데 어린아이니까. 교회 생활 어렵죠? 그래서 선순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아는 거죠. 그걸 확인시켜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교인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저는 진짜 이 본문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을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구나.
그렇죠. 사과하게 만들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을 닫았던 거에 대해서. 그 말은 저는 그런 걸로 들려요. 뒤늦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죠? 뒤늦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 너희들에게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사과한다고.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옳았고 니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도 너희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고. 얼마나 감동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사과라는 게 굴복한다는 의미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다고 할 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인내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내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타협을 보지 않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이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